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사사기 제4장 17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지금 읽는 것은 사사기 4장 17절, 18절 두 구절만 읽겠습니다. 17절, 18절 우리 두 구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스라가 걸어서 도망하여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에 이르렀으니 이는 하솔 왕 야빈과 겐 사람 헤벨의 집 사이에는 화평이 있음이라. 야엘이 나가 시스라를 영접하여 그에게 말하되 나의 주여 들어오소서, 내게로 들어오시고 두려워하지 마소서 하매 그가 그 장막에 들어가니 야엘이 이불로 그를 덮으니라. 아멘. 4장의 전반부에서는 여선지자 드보라와 군인 바락이 등장했고, 여선지자 드보라의 활약으로 이스라엘이 철병거를 가진 시스라의 군대를 이겼는데, 오늘 17절에 보니까 시스라가 걸어서 도망가서 만난 사람이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이었습니다. 시스라가 헤벨의 가정을 찾아갔을 때 헤벨의 아내 야엘이 그를 알아본 점으로 미뤄볼 때 헤벨의 가정은 하솔 왕 야빈뿐만 아니라 그 나라의 유력한 인물들과도 늘 알고 지낼 만큼 그 지역에서 세력이 있는 집안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헤벨은 자기 동족 겐 족속을 보호하고 가나안 땅에 기업을 준 이스라엘 백성과 또 나아가서는 그 지역의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자기만을 위해서 간사하게도 이스라엘의 대적 야빈과도 손을 잡고 살아가는, 그러니까 겐 족속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기 족속도 잘 하고 있지만 또 가나안 그 지역의 땅을 준 이스라엘 백성과도 동맹을 맺고 또 거기 원래 살고 있던 그 가나안 족속 야빈과도 손을 잡은, 그야말로 여기저기 다 손잡고 사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야엘의 남편인 헤벨은 겐 사람이고요, 호밥의 자손인데 호밥은 모세의 장인 또는 그 장인의 아들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장인 계열인 거죠. 모세의 장인이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또 같이 동행해서 아마 그 동행한 그 가족들 중에 한 사람일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호밥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거하게 되었는지는 민수기 10장 29절에서 32절에 보면 호밥의 족속은 광야에서 텐트를 치는 전문가들이었고요, 이스라엘이 광야를 지날 때 반드시 필요한 기술들이었으므로 모세의 간청으로 그들이 함께하게 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가나안 왕 야빈의 군대 시스라가 도망간 곳이 이렇게 이스라엘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었지만 지금은 타협해서 적과의 동침을 하고 있던 그 겐 사람 헤벨의 집이었고, 도망온 시스라를 맞이한 사람은 헤벨의 아내 야일이었습니다. 왜 하필 시스라는 헤벨의 아내의 장막으로 피신을 했을까? 도망자를 찾는 추적자들에게 의심사지 않을 만한 장소가 헤벨의 아내의 장막이었을 것입니다. 시스라의 갑작스러운 방문을 받은 야엘 역시 놀랐겠죠. 그러나 평소에 했던 대로 시스라를 극진히 영접합니다. 18절을 보시면요, 내 주여 두려워 마소서, 그리고 그에게 편안한 잠자리까지 제공합니다. 19절은 지친 시스라에게 우유를 마시게 했는데 이것은 엉긴 우유 반쯤 버터가 된 최고급 우유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극진하게 영접하는 야엘로 인해서 시스라는 안심하게 되었고요, 자신의 정체가 탄로나지 않도록 문 앞에 섰다가 쫓아오는 사람들을 돌려보내라고 20절에 부탁합니다. 드디어 시스라가 깊은 잠에 빠져들고 야엘의 활약이 시작됩니다. 21절에 보시면요, 그가 깊이 잠드니 헤벨의 아내 야엘이 장막 말뚝을 가지고 손에 방망이를 들고 그에게로 가만히 가서
말뚝을 그의 관자놀이에 박음에 말뚝이 꿰뚫고 땅에 박히니 그가 기절하여 죽으니라. 이미 말씀드렸습니다만 야엘이 속한 족속은 텐트를 치는 전문가들이었습니다. 보통 광야에서 텐트를 치는 일은 여자들의 일이었기 때문에 그 거친 모래땅에 박는 말뚝을 인간의 머리 중에 가장 약한 부분인 이 관자놀이에 박는 것은 쉬운 일이었을 것이에요. 그렇다 할지라도 여자의 몸으로 가나안의 장군을 죽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시스라를 깊이 잠들게 했다라고 21절에 말씀하는 거죠. 시스라는 이스라엘의 추격군을 따돌리고 평안의 잠을 청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의 잠자리를 영원한 잠자리로 바꿔버리신 것입니다. 결국 22절 드보라의 시절에 적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구원해낸 최고의 전과가 철병거 900승에 눌려 행동하기를 무서워했던 군대의 지도자였던 바락에게가 아니라, 비록 이스라엘과 가나안의 접경지대에 살면서 간신배와 같이 목숨을 연명하고 살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한 번의 기회를 주실 때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 텐트에 말뚝을 내리친 여인 야엘에게 있음을 보여줍니다. 23절은 야엘의 활약으로 가나안의 왕 야빈을 진멸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시스라가 야엘이 덮어준 두꺼운 이불 속에 숨었지만, 그러나 그 이불 속도 우리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도망가는데 익숙해서는 안 됩니다. 아무 어디를 도망가 보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찾아냅니다. 도망가는데 익숙하신 분들이 계셔. 하여튼 쏙쏙 빠져나가기를 너무 잘하셔. 안 돼요. 우리 하나님은요 반드시 찾아내십니다. 반드시 찾아내서 그 죄를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은요 반드시 이스라엘을 구원하십니다. 이스라엘의 군인 바락이 안 하면 여선지자 드보라를 쓰시는 거예요. 도망가면 이불 속에까지 찾아가 텐트쟁이 안에 야엘을 쓰셔서 반드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걱정할 필요가 없고, 그러므로 더욱 성실함으로 하나님의 일을 수행해야 하는 거죠. 하나님은 내가 아니더라도 반드시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내가 안 하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상급을 놓칠 뿐이에요. 내가 안 한다고 하나님의 일들이 안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기회들을 따라서 그 기회들을 붙잡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주실 상급을 기대하면서 그 상급을 소망하면서 반드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우리도 결코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시스라가 아무리 도망가도 우리 하나님의 눈은 피할 수 없고, 두꺼운 이불 밑에 숨어 있어도 반드시 찾아내어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도망 다닐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려 은혜를 구하고 주신 사명을 실행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